안녕하세요.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신 것은 평화와 휴식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여기에 있는 건 우연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어요. 신이 당신을 데려왔어요. 그는 당신을 축복하고 싶어 하시고 당신의 삶을 그분의 임재로 채워서 당신이 평화로운 밤을 보내고 당신을 진정으로 새롭게 하는 가벼운 잠을 자게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께 특별한 메시지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당신에게 평온함과 방향을 가져다 주고 불안과 걱정을 놓아주는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시며 지금 당장 당신과 대화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는 당신이 언제나 그를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 합니다. 신은 결코 멈추지 않으니까요. 그는 항상 당신을 위해 행동합니다. 계속하기 전에 꼭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하시고 종 모양 버튼을 활성화해주세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새로운 영상을 게시할 때마다 여러분의 휴대폰으로 알림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시작하기에 앞서 다윗이 시편 40편에 쓴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모든 소망을 여호와께 두었노라. 그가 내게로 기울어 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나를 멸망의 구덩이와 진흙탕에서 끌어올리셨도다.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굳건히 세우시고 내 입에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가를 두셨도다. 많은 사람이 이를 보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예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예지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제 말해보세요. 불안감을 느꼈나요? 기도를 하더라도 신에게 도움을 요청하더라도 때로는 불안을 극복할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머리가 쉬지 못하게 해서 몇 밤 잠을 잃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을 때, 그 대답이 오지 않을 때, 이 모든 일은 더욱 악화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실 것이라고 믿으며 기도하지만, 시간이 걸리면 괴로움이 찾아옵니다. 믿음은 약해지고,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나요? 우리는 모든 일이 어제 일어나야 하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도 우리 방식대로 빨리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올바른 시간을 정해 놓으셨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또한 우리의 신앙을 형성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성경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변형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계셨을 때 그는 절망에 빠진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이 남자는 그의 아들이 수년 동안 사악한 영에게 괴로움을 받아왔고 그 영이 그의 생명을 죽이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그 소년은 기머거리가 되었고 말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도와주려고 노력했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아버지가 고통받는 모습과 제자들이 좌절하는 모습, 그리고 군중이 의심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주님, 무엇이든 하실 수 있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그러자 그 남자는 믿었다고 말했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께서 악령을 쫓아내시자 악령은 떠났습니다. 그 소년은 기절했고 많은 사람들은 그가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그가 나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마가복음 9장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했는지 아시나요? 예수께서 행동을 늦추신 것이 그 상황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의도적이었습니다. 그는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만지고 싶어 했습니다. 제자들은 영적 전쟁이 실제적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했고 이에 대비해야 했습니다. 군중은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그리스도께서 구원할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을 믿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똑같아요. 하느님은 결코 늦지 않으십니다. 그는 정해진 시간에 도착한다. 그러니 기도했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인내심을 가지세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당신 안에서, 당신의 마음 속에서 행동하시어 기적이 일어날 때 당신이 하나님의 이름을 신뢰하고 찬양하게 하십니다. 일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거나 상상했던 시간 안에 되지 않을 때 몹시 좌절하는 사람이라면 상황을 좀 더 차분하게 바라보도록 노력하세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는 또 다른 방법을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당신의 계획이 아닌 그의 계획에 따른 길. 모든 것을 신앙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당신은 놀랐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선택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상상도 못했던 것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효과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알아요. 불안이 엄습할 때 나는 눈을 감고 신께 초점을 맞추고 신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좋은 일들을 기억합니다. 나는 구원받은 일들, 이미 받은 응답들, 그리고 나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모든 일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가 신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충실하다. 그는 약속한 것을 지킨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분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축복하실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회개하는 자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 그를 찾는 자들에게 정의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이 답답하고 피곤하고 두렵다면 심호흡을 하고 당신 자신을 완전히 신께 맡기세요. 함께 기도해 볼까요? 눈을 감고 그분께 말씀드려 보세요.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아버지시여, 저는 다시 한번 당신의 현존 앞에 섰습니다. 또 다른 하루를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매 순간 저를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제 모든 피로, 좌절, 제가 겪었던 불해, 괴로움, 두려움, 실망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하지만 또한 저의 기쁨, 제 가족, 제 집, 제 일, 그리고 이 여정에서 저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당신의 신실함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사랑은 너무나 이대하고 진실해서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저는 항상 축복을 받고 사랑받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 저는 또한 당신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내가 참을성이 없고 모든 것을 내 방식대로 제 시간에 맞춰서 하려고 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주님의 말씀에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아버지, 제가 더 신뢰하도록 도와주시고 불평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무것도 당신의 통제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당신보다 더 많이 안다고 생각했던 때를 용서해 주세요. 당신의 위대함 앞에서 저는 너무나 작습니다. 그러니 기다리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기적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것은 적절한 순간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해하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여전히 저의 마음과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 당신의 길을 알고 싶습니다. 나에게 맞는 문을 열어주세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보여주세요. 나는 똑같은 방식으로 계속 살고 싶지 않아. 제가 나를 끌어당기는 때가 많고 세상은 거짓말과 거짓된 기쁨으로 나를 속입니다. 하지만 이제 나는 내 마음을 당신께로 돌립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를 함정에서 구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에게 악에 맞서는 힘을 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제가 인내심을 잃거나 평화를 잃지 않도록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저는 주님께서 저의 마음에 희망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가끔은 문제 너머를, 상황 너머를 볼 수 없어요. 그러니 저를 만져주시고 제 영적인 눈을 열어주세요. 평화로운 밤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저는 제 모든 짐, 모든 걱정, 모든 두려움을 당신께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미리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이제 주의하세요. 우리의 기도 시간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그는 당신에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에 주의하세요. 그 대답이 나올 테니까요. 다시 한번 눈을 감고 이 말을 가슴에 간직하세요. 내 아들아, 내 딸아, 나는 여기에 있다. 당신이 나에게 말할 때 나는 너무 행복해요. 당신이 나에게 하는 말은 모두 다 받아들입니다. 이 순간, 나는 당신의 어깨에서 모든 무게를 덜어주고 당신에게 축복과 보살핌을 바칩니다. 나는 너의 아버지이다. 나는 항상 당신을 돌보고 있어요.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은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불안함, 참을성 없음, 심지어 믿음의 부족까지도 용서합니다. 당신이 아직도 나를 믿는 법을 배우고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나는 모든 것을 아는 신이에요. 나는 어디에나 있다. 저는 당신을 위해 일하는 것을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나는 당신의 마음에 희망과 평화를 심어드립니다. 나는 당신에게 내 눈으로 인생을 보는 법을 가르쳐 주고 싶습니다. 계속 믿으세요.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내일 당신은 새롭게 깨어날 것이고 당신의 마음에는 내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이용하고 싶어요. 나는 당신이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일이 힘들 때조차도 하루의 모든 순간에 내 존재를 느끼시길 바랍니다. 두려움이 생기거나 불안감이 닥치면 한 가지 기억하세요. 나는 신이고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를 믿으세요. 모든 것은 내가 통제할 수 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할 때조차도 나는 내 이익을 위해 모든 것을 조직하고 있어. 모든 순간에 감사하세요. 저는 항상 당신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여드릴 테니까요. 당신은 나에게 매우 중요해요. 나에게 전화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는 여기에 있어. 내가 약할 때 나는 너를 강하게 해줄 것이고, 어려울 때 나는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내 약속을 믿어. 나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나는 당신 곁에서 당신을 인도하고 보호합니다. 시편 91편은 매우 특별합니다. 그는 영적이고 힘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을 하나로 모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무슨 일을 겪고 있든, 질병이든, 재정적 어려움이든, 혹은 마음을 뒤흔드는 무언가이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믿으세요. 기록된 바와 같습니다. 나를 강하게 하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시편 91편 3절과 4절을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쓰여 있는지 보세요. 그분께서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와 치명적인 독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그분께서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너는 그의 날개 아래 피난처를 찾을 것이다. 그분의 신실하심이 너의 방패와 보호자가 되리라. 활이 뭔지 아시나요? 그것은 잡아서 죽이기 위해 만든 함정이에요. 시편 기자의 시대에는 이런 종류의 함정이 새나 동물을 잡는데 흔히 사용되었습니다. 그는 이 이미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적들은 매일 우리 길에 함정을 놓으려고 하며 우리를 영적으로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느님께 달려가면 그분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악으로부터 지켜주십니다. 마치 독수리가 날개 아래 새끼를 보호하는 것처럼요. 아멘. 그러니 한 번 더 기도해 봅시다. 눈을 감으세요. 저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를 위해 행동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여 아버지시여, 우리는 당신의 임재 안에 계속 머물러 있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다시는 예전과 같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일상생활의 어려움이
우리의 초점을 예수님에게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주세요. 적이 놓은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하자. 너무 늦기 전에 위험을 감지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처음에는 좋아 보이지만 나중에는 우리의 영적 삶을 파괴하는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주님, 위험이 다가올 때에도 항상 주님의 날개 아래로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당신의 신실함이 매일 우리를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감사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형님, 정말 특별한 순간이네요. 우리는 모든 것을 멈추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렸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께 더 가까이 다가가면 그분께도 우리께 더 가까이 다가가십니다. 다시 말해, 당신이 하느님을 향해 한 걸음 내디디면 하느님도 당신을 향해 한 걸음 내디디실 것입니다. 이 시편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강력하다. 5절과 6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밤의 공포도, 낮에 날아오는 화살도, 어둠 속에 숨어있는 전염병도, 한낮의 파괴적인 재앙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 시편을 쓴 사람이 다윗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이 글은 그의 삶과 전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다윗은 양치기, 음악가, 왕이자 전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사방에서 공격을 받는 것이 어떤 것인지 직접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적들이 그를 파괴하려고 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굳건히 함께한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당신도 이런 보안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멸망이 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보호를 받는다. 당신은 힘든 날에도 살아남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당신을 위해 다시 한번 기도하고 싶습니다. 눈을 감고 아버지와 함께 이야기해 보세요.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다시 한번 당신 앞에 섰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적이 매일 우리와 우리 가족을 향해 쏘는 화살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공격은 거세졌습니다. 때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생각할 때 훨씬 더 큰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아버지, 지금 울부짖으며 도움을 요청하는 이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오직 주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 가슴에서 이 고통을 없애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가족과 친구, 그리고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와 같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그들의 삶에 영향을 주세요. 그들이 있는 곳으로 가세요. 병원이든 집이든 우울증이나 중독으로 고통받는 청소년이든 말이죠. 예수님, 섭리로 임하소서. 다윗이 전투에 나설 때 보였던 것과 같은 믿음과 용기를 우리 마음에 심어주십시오. 그는 당신 앞에서 굳건히 섰습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도 당신과 함께 우리의 이야기를 쓰고 싶습니다. 다윗은 공격을 받았지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자신을 위해 싸우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두려움이 우리의 눈을 감기게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계속해서 당신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고통받는 사람들, 평화 없는 사람들, 예수님, 당신의 힘을 빌려주세요. 주님께서 나에게 하신 것처럼 당신의 일도 해주세요. 그는 나를 구덩이 깊은 곳에서 어둠 속에서 꺼내주셨고, 오늘 나는 이 삶을 축복하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항상 높여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굳건히 머물러 있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분은 바로 그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시편 91편 7절과 8절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 두 구절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1000명이 내 곁에서 10,000명이 내 오른편에서 쓰러질지라도 그것이 내게는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다. 너는 악인들의 형벌을 지켜볼 뿐이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거나 누군가를 위로할 때에도 이 구절을 반복해서 외쳐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때때로 우리는 단지 이런 말을 하면 문제가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구절에는 마법적 힘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있는 자들에게 유효합니다. 그 밖에도 함정이 생겨 많은 사람이 쓰러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다시 기도합시다. 오늘은 여러분께 아주 중요한 내용, 즉 우리가 실수를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넘어지고 길을 잃고 유혹에 직면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십니다. 그는 등을 돌리지 않는다. 오히려 그분은 우리를 도우시고 붙들어 주시며 우리와 함께 인생의 싸움을 걸어가십니다. 지금 이 순간 저와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계속해서 저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구원이 되어 주십시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로 제 죄를 씻어 주시고 당신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해 주십시오. 적은 우리의 약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의 마음을 바치고 그분을 신뢰하면 어떤 악도 우리에게 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시편 91편 11, 12, 13절을 여러분과 함께 읽고 싶습니다. 그분께서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도록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실 것이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쳐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라.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고 힘센 사자와 뱀을 발로 밟을 것이라. 이 아름다운 약속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는 모든 것이 어려워 보일 때에도 당신의 발걸음을 지켜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려면 모든 것을 혼자서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항복할 때 하나님께서 실제로 행동하시기 시작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해 볼까요? 주님, 우리의 하나님, 우리는 당신 앞에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은 힘겨웠고 때로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간구합니다. 당신의 천사들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세요. 삶의 돌멩이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혼자서는 이길 수 없지만 당신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더 강해집니다. 저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우리에게는 많은 필요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당신의 천사들이 모든 악과 거짓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계속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용기를 가지고 어려움에 맞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길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우리를 그분의 손에서 빼앗아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응답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이제 시편 91편의 마지막 9절, 14절에서 16절까지를 여러분과 함께 읽고 싶습니다. 그가 나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그를 건지고 그가 내 이름을 알았은즉 내가 그를 보호하리라. 그가 나를 부르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가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내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이 말이 내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얼마나 아끼시는지 보여줍니다. 그는 고통, 두려움, 상실 속에 함께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는 당신을 존중하고 당신에게 생명을 주고 당신에게 구원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적의 어떤 행동도 마지막 결정은 내리지 못할 것이다. 신은 악을 축복으로, 패배를 승리로 바꾸신다. 마지막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저와 함께 기도하는 모든 사람을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가 도움을 구할 때 우리를 버리지 마십시오.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강하게 하사 우리의 삶이 당신의 사랑을 증거하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게 하소서. 당신을 섬기고 경배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음을 각 사람에게 보여주십시오. 당신께서 행하신 모든 일, 행하고 계신 모든 일, 그리고 앞으로 행하실 모든 일에 대해 찬양합니다. 아멘. 형제여, 자매여, 여기까지 왔다면 한 가지 알아두세요.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당신이 이 영상을 열었던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당신과 대화하고 당신을 위로하고 당신을 강하게 해주고 싶어 했습니다. 시편 91편은 어려운 시기에 읽기에 좋은 글일 뿐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당신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강력한 무기이며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여기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려운 순간에 응답하신 적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간증을 나눠주세요. 앞으로 기도할 주제에 대한 제안이 있으시면 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는 행동할 것이다. 큰 포옹을 보냅니다.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